오늘은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 뒷부분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내용 스토리가 어떻게 지나가는 것 같냐면 마치 동화 속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빗대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화 속 이야기를 보면은 공주하고 왕자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이 나면은 제일 좋은데 그렇게 끝이 안 나고 공주는 나이가 먹어서 살이 쪄서 또 사치에 빠지고 맨날 쇼핑만 하고 왕자는 옆나라 왕비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 나고 뭐 그러다가 이혼을 했다 이렇게 끝나면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김이 확 빠질 거예요, 그죠? 우리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이기고 승리를 쟁취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 뒤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빠지는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멋지게 승리를 하고서 이렇게 잘 살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아내들을 많이 두었는지 아들들이 7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하고 결혼을 해야지 70명을 낳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저도 이제 이남 일녀 집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셋이 사는 것도 형제들이 셋이 사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둘이 살아도 싸우는 애들도 많아요. 그죠? 한 10명 되면 어떨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70이나 되니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게다가 여기저기에 이렇게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첩을 두었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마치 홍길동 아버지가 이제 첩을 두고 아들 홍길동을 낳은 거 마냥 이렇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 뭔가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드온만 70명의 아들을 가진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 몇 명에게도 그런 게 보이는데 그 뒤에 나온 사사 중에 이름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이 30명이에요. 사사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사사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한 가정을 이루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왕처럼 왕들이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여러 민족이 계속 침략을 하면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 남자가 많이 죽습니다. 남자가 많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으려고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더 좋지 않은 모습은 뭐냐면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고서 아빠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문제가 일어나죠. 자식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아니고 첩에서 낳은 아들,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요. 이 아비멜렉이 이제 어머니가 어느 동네 사람이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에요. 세겜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아래쪽에 있어요. 사마리아 아래쪽에 있고 뭐 하여튼 그 므낫세 지파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가 형제들하고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얘기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쉬운 말로 이거죠. 저 아들 70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내가 다스리는 게 좋겠냐? 잘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의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 찍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찍어달라는 거죠. 거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세겜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니까 70명한테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나을 것 같고 게다가 우리 친척이 왕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외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은 70냥을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이 이 70냥을 가지고 뭘 했냐? 은 70냥이 이제
이게 동전 70개가 아니고 꽤 많은 양이에요. 가지고서 사람을 삽니다. 성경에 뭐 건달패를 샀다고 나와요. 건달패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호위 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호위 부대를 데리고 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요. 그리고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왕이. 이렇게 가지고 얘기가 끝나면은 재미가 없죠. 꼭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70명을 다 죽였는 줄 알았는데 꼭 마지막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막내가 살아남아요. 70명의 아들 중에 맨 막내가 살아남는데 이름이 요담이에요. 그리고 이 요담이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비멜렉에 대항하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 요담이 뭔 비유를 드냐면 어느 날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뽑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올리브 나무한테도 가서 말하고 또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도 말하고 또 포도나무한테 가서도 말을 해요. 근데 나무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게 할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기름도 드리고 뭐 포도주도 만들어서 내고 난 이런 일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런 걸 다 버리고 괜히 가서 왕 노릇을 하겠냐. 나는 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가서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왕이 돼달라고 하냐면 가시나무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정말이냐? 너희가 나한테 기름을 붓고 날 왕으로 삼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만약에 그럴 거면 다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내 밑으로 안 오면은 어떻게 하겠다? 다 불을 뿜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래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무를 상징해요. 아주 귀한 나무. 그러니까 왕궁을 지을 때 쓰는 나무들. 우리나라도 저기 경복궁이나 이런 덕수궁 같은 궁궐들, 그죠? 아니면은 전에 숭례문 불탔을 때, 숭례문 다시 짓고 그럴 때 소나무를 써야 되잖아요. 그 소나무가 아무 소나무나 쓰는 게 아니고 강원도 어디 가면은 그런 용으로 기르는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이렇게 벨 때 그냥 안 벤대요. 뭐라고 했냐면 어명이요 이렇게 하고서 벤대요. 예. 진짜로요. 예. 아주 쭉쭉 뻗은 아주 좋은 소나무들, 그런 왕궁 짓는 데 소나무가 있는데 레바논 백향목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시나무는 뭐예요? 이거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려고 하고, 그죠? 어떻게든지 뽑아가지고 불이나 태워버리려고 그러지. 이 쓸모없는 나무인데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라버리겠다고 말했으니 얼마나 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비유가 뭐냐면 이 가시나무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괜찮은 사람들 다 죽고, 그죠? 기껏 고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나무를 골랐다 너희가.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우리 아버지 이 기드온, 별명이 여룻바알이죠. 이 기드온이 한 일을 생각을 해봐라. 근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고 우리 형제들을 다 죽인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너희가 잘할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살을 것이고 반대로 너희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아비멜렉과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칩니다. 도망을 쳐요. 말만 그렇게 하고 도망을 쳐서 3년간 지나요.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가만두진 않아요. 그래서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왕을 세웠던 그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방식이죠. 맞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하고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하고 기드온이 싸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아비멜렉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공격해서 서로 싸우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여기서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세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세겜 마을에 신망을 얻은 사람인데 어느 날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모은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우리 정치인들 이렇게 유세차 버스 타면은 내가 누굽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주의 아들 누굽니다.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요. 우리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수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합니까? 제가 새 번역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알이 나를 밀어주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고 자신이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요즘 그 대통령 선거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막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겜성에 족장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가알이 얘기할 때도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세겜의 족장 중에 한 명,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나오는데 그 방백으로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스불이 그걸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놈이 아비멜렉한테 이렇게 대항하려고 그러네.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면은 나는 아비멜렉이 이렇게 뽑아준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죽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알이 당신한테 반역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몰래 이렇게 숨어 있다가 매복을 해서 가알을 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밤에 아비멜렉의 군대가 내려와요. 네 무리로 나눠가지고 매복을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가알이 이제 성 밖으로 나왔다가 뭐 이상한 거예요. 뭔가 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수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하다. 저기 군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수불이 딴짓을 합니다. 난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막 하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서 으스대더니 그 용기가 어디로 갔냐? 저 사람이 바로 당신이 우습게 보던 사람이요.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이렇게 9장 38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가알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갑자기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알이 이기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가알이 집니다. 아비멜렉이 막 추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성으로 막 도망에 들어가요. 도망 들어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다 쫓겨나게 돼요.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세겜에서 다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다음 날 세겜 사람들이 성 밖에 들러 나갔다는 얘기를 아비멜렉이 알게 돼요. 그리고 다시 와서 세겜 사람들을 이번에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알만 쫓아낸 거로 끝을 안 내고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반역을 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했는지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또 도망을 쳐가지고 이번에는 성 안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망대를 밑에 있는 어디로 동굴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돼요. 거기 동굴 이제 위에 엘브리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알 신 섬기는 우상 신전인 거예요. 신전 밑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 숨어 들어갔는데 아비멜렉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죽었다. 남녀 1000명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 뒤에 아비멜렉이 베데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점령을 해요. 근데 이 베데스가 어딘가 그랬더니 세겜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왜 갑자기 베데스를 공격을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쪽으로 가알이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고 뭔가 세겜 사람들 중에 일부가 피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또 공격을 하는데 그곳에 견고한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은 되게 성이 좀 낮아요. 그죠? 남한산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높은 평지에 높이 쌓은 성은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산에 성을 쌓습니다. 산이 많으니까. 아마 평지에 쌓은 성 중에 제일 높은 게 아마 수원성인 것 같아요. 되게 서구식으로 쌓은 성인데 성벽을 이렇게 쌓잖아요. 평지에 이렇게 쭉 쌓으면은 어느 위치에 이렇게 높게 탑 같은 걸 하나 쌓아요. 이 탑이 뭐냐면 멀리 볼 수 있도록 파수꾼이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 내다봐요. 만안경도 없는데 뭐 얼마나 멀리 내다보겠느냐 그러시겠는데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하고 미군하고 전쟁할 때 그 배 있잖아요. 배에 보면 함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장이 타는 배에 보면 이렇게 제일 높은데 그 되게 높이 만들어요. 그 왜 높이 만드냐? 거기 올라가서 사람들이 눈으로다가 관찰을 해요. 이거 되게 오래됐습니다. 레이더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건 뭐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망대를 높이 쌓는 거는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망대가 튼튼해야 돼요. 이 망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비멜렉이 망대를 공격하려고 그 밑에서 불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도망쳐서 올라갔더니 밑에서 막 불을 피운 거죠. 이번에도 이제 다 죽나 싶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망대에 올라간 어떤 한 여자가 맷돌 아시죠? 맷돌. 예, 콩 갈고 그러는 거. 맷돌 알아요? 우리 장미도? 맷돌짝 하나를 위에서 이렇게 툭 던졌는데 아비멜렉이 머리에 맞았어요.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거의 이제 쓰러져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싸우다가 장군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여자한테 돌에 맞아 죽으면은 그거 엄청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 대신 죽여달라고 옆에 있는 병사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게 돼요. 그렇게 아비멜렉이 죽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이제 다 뿔뿔이 다 고향으로 다 흩어져요. 이제 왕이 없어지고 해프닝으로 끝나요. 3년 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저주한 대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그냥 다 전멸하게 돼요. 자멸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 거예요. 뭐 스토리는 되게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300용사가 미디안 물리치고 끝나면 아주 깔끔하고 좋았을 거예요. 괜히 알고 싶지도 않은 뒷이야기가 잔뜩 나와서 그냥 마음만 답답하고 그죠? 불쾌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래서 성경이 세상 책하고 다른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 안 씁니다. 사람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아름답고 깔끔하게 끝나겠지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실성이 더 잘 드러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사사시대에 왕정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사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로 뽑힌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네가 내 대리자 역할을 해라 이렇게 뽑은 사람이 사사라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 왕정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려고 했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 중간에 난데없는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사사의 아들이 물론 뭐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뭐 그런 차별은 두고 싶지 않아요. 그죠? 홍길동 같은 아비멜렉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의 수가 몇 명이냐 그러면 13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놓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 많아요.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왜? 아비멜렉은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사사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상의 집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점점 진행될수록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승리는 뒤로 밀어놓고 자기 자신의 싸움을 했고 결국 자기네 집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집이 되게 해요. 그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걸 거절했지만 가만히 보면 그의 태도는 그 불씨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중 하나가 왕이 되고자 함으로써 기드온이 가졌던 태도가 결국에 싹이 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은 소위 세속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는 일은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우리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이요 뭐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은 뭐 영화를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유튜브 같은 데 가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 찾아보면 그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다 걸어 나오면서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세조를 얘기하는데 세조가 그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왕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멸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미디안이 자멸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자멸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승리가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우리는 결과에 항상 집착하잖아요. 뭐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성공하느냐 뭐 어디 그죠?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박사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이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결과를 핵심으로 두지 말라고 그래요. 뭘 두라고 그러냐면 그 과정에 네가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왕이 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줘도 결국에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또 본문에서는 한 가지 또 재미있고 특이한 사항이 나와요. 여러분들 액자 소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액자 소설이 뭐냐면 아라비안 나이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왕이 어떤 이제 결혼을 하는데 꼭 결혼하고 나서 하룻밤만 지나면 왕비를 죽여요. 이상한 왕이. 그 이제 뭐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여자한테. 그래서 다음 날 또 결혼을 하면은 또 다음 날 죽이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결혼한 그 신하의 딸인데 신하의 딸이 왕과 결혼하고서 밤에 왕한테 재밌는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끊어요.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그래서 왕이 못 죽여요. 그 얘기 더 듣느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왕이 결혼하고 이렇게 부인을 죽이는 얘기가 하나 있다면 그게 큰 이야기고 그 안에 이 여자가 밤마다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치 액자 틀에 사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액자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은 잘 알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액자 소설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었던 그 나무가 왕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나무들이 왕을 구하러 떠나가지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만나가지고 왕이 돼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무들이 겸손하게 다 거절을 하는데 결국에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우리는 비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비유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보면서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 왕을 찾았던 한 나무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왕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세워줘야 왕하죠. 아무리 힘세고 막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해줘야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거를 욕하기 전에 왜 가시나무, 왜 왕을 찾으러 다니는 나무들이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사사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뭐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뭐 여러 사사들 이야기를 보면서 야 사사들 얘기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또 울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왕을 자꾸 찾아다니는 그죠? 우상을 자꾸 찾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된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왕을 찾으려 하는 걸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할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요. 아니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애들을 기르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듬직하니까 의지가 돼요. 어느 때는 마누라가 의지가 돼요. 어느 때는 부모 형제가 의지가 되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통장을 맨날 들어보면서 통장 잔고를 의지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이런 거 보고서 부동산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을 이렇게 보호해줄 혹은 자신을 대리해주고 대표해줄 그 무엇인가를 항상 끊임없이 찾아요. 그게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내가 뭔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선택하고 할 때 내가 오로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신자들이 말로는 많지만 실제로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다 보면 다른 의지할 거리를 항상 이렇게 둬요. 믿을 구석을 따로 둬요. 그리고 그런 게 없을 때 엄청 불안해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해요. 뭐라고?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내 통장 잔고를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불안하니 남편이 어떻게 잘 되고 내 아내가 어떻게 되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을 찾아 떠나는 나무들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선 나라였다면 사사가 누가 되든지 사실 저는 진짜 이런 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저는 대통령의 무슨 인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뭐가 능력이 어떻고 됨됨이가 어떻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나라에 우리 한국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어기고 말고 뭐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도 충분히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 보이는 지도자들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그렇다고 뭐 무관심해서 투표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말 뜻을 잘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많은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약해지면서 불안해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불안해하고, 다 그래요. 사람이 원래 좀 그렇죠. 당연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말해줘요. 너 왕을 찾아다니지 말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네가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맷돌에 맞아 죽는 이런 불명예를 얻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맷돌에 맞아 죽는 그런 왕을 왕으로 두지도 않을 거예요. 뭐 얘기가 보면은 되게 이렇게 좀 요즘 현대스럽지 않으니까 맷돌에 맞는 게 되게 좀 잔인해 보이긴 하는데, 이 비유,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진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 밑에서 왕을 기다리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아닐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될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곳이 그거예요.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괜히 그렇지 않고 세상을 쳐다보다가 물질을 쳐다보다가 그러다 보면 가시나무 만나서 생고생을 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신자의 바른 자세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